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쪽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리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교회 지역사회를 바꾸다 두 번째 시간,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러링이 될까요? 먼저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개혁주의 신학 시작. 개혁주의의 신학인데 보세요. 이제 교회론을 배우면은 교회론을 보면 교회가 쭉 어떻게 해서 이제 쭉 교회 역사에 대해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해가지고 쭉 근대교회사, 한국교회사까지 쭉 배우는데 한국교회사만 하더라도 한 학기 배우고 중교개혁사라만 해도 한 학기 배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성령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어디서 모여서 예배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책이 이제 나왔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시켜 놨는데 회당의 역사가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사이에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회당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회당에서 쭉 생겼던 그런 일들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어디 중심으로 외쳤다 그랬어요? 회당 중심으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죠. 그래서 경건한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God fearer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히브리의 민족의 하나님을 경외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그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됐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몇 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AD 33년이라고 볼 때, 지금이 이제 2023년이죠. 33년이라고 볼 때 그 33년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디서 깨지고 변화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아지고 아나니아가 집가에 있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받고 눈이 멀었던 것이 이제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죠. 그래서 그 다메섹 지방에도 가고 또 여러 지방의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는데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받아줘서 우리가 받아주자 해갖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두 사람을 파송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북쪽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주 복음의 전초 기지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가버나움, 소아시아,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뭐 여러 지방에 베레아, 고린도, 아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들의 역사를 이제 초대교회사라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 때 감독들은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다 말입니다. 그럼 그 사도들이 끝까지 살았을까요? 순교해서 죽었을까요?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 순교해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 밑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사도. 초대교회사 때 배워요.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속사들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왜? 그때는 다 순교의 시대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순교하고 나서 그 속사들 밑에 또 제자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속사들 바로 밑에 제자들 교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부라고 하는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들 신경이라고 하는 사도 신경은 그때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고 니케와 공의를 하고 칼케단 공의를 하고 이런 얀미아 공의를 하고 이런 공의회를 하면서 사도들이 신경으로 선택한 것이 사도 신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쭉 일어나는 거예요. 쭉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교회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전도 드리게 되죠. 예전도 드리게 되고 미사도 진행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특별히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으면은 그 순교한 사람들의 해고를 그들을 쉽게 말하면 기억하자 해가지고 그 해고를 묻어놔요. 성당에 밑에다가, 또는 그걸 앞에다가 강대상 있는 데다 놔요. 왜? 그 죽음을 잊지 말자. 순교의 죽음을 잊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런 의미로 놔뒀는데 그게 이제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또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복음이 미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이 또 발달하게 되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에게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 기독교의 종교가 로마 기독교가 되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성당을 크게 짓는 겁니다. 성당은 크게 지면서 비잔틴 양식, 고딕 양식 이런 게 나오면서 건축물들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성당들이.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그런 성당들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고 비잔틴 양식으로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러는 쭉 역사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사에 중세교회사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조직을 갖춰주면서 그 조직이 전통이 복음보다 더 우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게 돼서 그때 당시에 그레고리 2세가 이렇게 로마의 대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가는 데마다 부흥 집회를 합니다.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은 그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연복에 들리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까지 설교를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성당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을 많이, 쉽게 말하면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91개조 반박문을 써서 우리가 복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혁을 한 겁니다. 개혁을. 그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루터는 독일 작센 지방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고마워요. 칼빈은 쉽게 말하면 프랑스에서 장 깔뱅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츠빙글리도 유럽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각 지방들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따라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시작.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왜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 저항자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저항자. 저항자 또는 개혁자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저항을 하느냐? 지금 이 카톨릭,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이 교리에 대하여서 저항을 하는 거죠. 루터가 열심히 계단을, 그 성당 계단문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고행을 하면서도 내가 이 죄를 해결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거는 고행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땡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개혁주의의 신학이 발달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개혁주의 신학.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학 가운데서 특별히 장 칼뱅, 이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예정론이 있어가지고 장로교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 교회가 이제 네덜란드 화란으로 갔습니다. 따라합니다. 좀 어려워요. 네덜란드 화란.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개혁교회의 역사가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그 남아있는 분들이 그 개혁주의 신앙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개혁주의 신앙의 분파도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따르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거기 있는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대부분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부터 장로교, 그 장로교가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바로 왔다기보다는 일본을 거쳐서 오고 중국으로 거쳐서 왔어요. 중국으로 거쳐올 때 존 로스 선교사님 같은 분 통해서 한자 성경이 이제 쉽게 말하면 번역이 돼가지고 한글로 이제 오게 되고, 그러면서 개혁 한글 성경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일단 개혁 개정 성경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장로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장로교의 원뿌리는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생명 신학은 그럼 뭐냐? 개혁주의 생명 신학, 여기 보세요. 신학은 영어로 theology라고 그래요. theology란 말하면 데오스 플러스 러지인데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theology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서양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처음 그 단어를 시작했는데 theology를 뭘 연구를 했느냐? 신화, 즉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화를 공부를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공부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배우고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쪼개옵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원래 신학은 학문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경은 사람, 이제 오늘 말씀을 한데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없다.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 가지고 활력이 있어 가지고 생명을 준다고 믿어요? 생명을 준다고 믿어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화주 7대 운동 중에서 신앙 운동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이블 성경은 not one of them but only one. 뭐 어떤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표준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법칙으로, 우리가 도덕적 규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오직 하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미셔널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냥 다 같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only one, 우리들의 생명이다, 우리의 길이다, 우리의 진리다 라고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치가 발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 중에 신앙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존재로 살아나고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거는 뭘로 보냐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서 말씀대로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죽어있느냐, 둘 중에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소망교회를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당신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작.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여기 문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실천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있는데 그 말씀의 양심이 나타나는 거. 그 양심이 나타나서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앙운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시작. 내일 모레 10월 31일 할로윈데이예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할로윈데이 가가지고 하면은 안 되고 종교개혁주일. 우리 은비 생일이지.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요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개혁이. 옛날에 16세기, 15세기 그때 개혁됐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그 받침이 뭐가 되냐면 밑바탕이 말씀이다. 말씀. 다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도록 여러분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을 장갑 삼으셔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전교인 플로깅 이렇게 대회 하는데 거기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진짜 그 오남역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 예? 이렇게 서 있어. 오남역에서 이렇게 책 같은 거를 이렇게 표지판 광고판을 놓고. 근데 우리는 빨간 조끼 입고서 지저스 러브스유 이렇게 조끼 입고서 이제 줍는 거예요. 딱 비교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활력의 역사가 막 비교가 되는 거야. 그 죽어있는 이단 사회는 죽어있어. 이렇게 죽어있어. 우리는 열심히 쓰레기 줍는 거야. 비교가 되더라고. 야, 멋지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종교인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종교인들에게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자기 마음의 말씀에 어떤 생명의 역사와 활력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야. 그냥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찬송에도 활력이 있고, 기도에도 활력이 있고, 봉사에도 활력이 있고, 가정에도 생명의 역사가 있고 활력이 있어요. 왜?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여기 속에 말씀이 계속 주장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여러 운동이 있지만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성령 운동.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게 하신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은 피곤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내모시고 기도하라고 내모시고 우리 주님이 고엔센터 사역하라고 정말로 이한 이름학교 교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섬기라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장갑이 되기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힘들지만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끄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신비에다가 성령님이 기록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 내 힘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원금도 드리고 내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바쳐라 그러니까 바치는 거고, 안 그런가요? 성령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바쳐야지, 안 바치고 있으면 아주 마음이 아주 그냥 껄끄럽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생활도 어려운데 그냥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없어요? 있을 텐데 자꾸 바치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 좀 쉬고 싶은데 자꾸 금식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좀 그만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계속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금식으로 나를 이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금식을 해야 돼. 그러니 마음 편해요. 안 그런가요? 철야도 힘들어요. 철야도 힘든데 자꾸 산기도 가서 철야를 하라고 그러네. 가만히, 그래도 주여 그러신 거 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성령님이 산기도를 시키고 금식기도를 시키고 철야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저거는 꼴보기 싫은데 성령님이 자꾸 용서를 하네. 긍휼의 눈으로 보라네요. 내 눈에 아주 가시처럼 생겼는데 그 용서를 하라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 푸시하니까 그냥 용서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곁에서 돕는 자가 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진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제가 어저께 플로깅 하면서 우리 혜영이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혜영이 우리 청년하고 하나님이 응감도 주십니다. 응감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할 때 성령께서 음감을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가사로 할 때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손경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무슨 거기 보면은 엄청나게 흠모할 만한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 가사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감사라고 하는 그 찬송이, 예수로라고 하는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왜 그래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가사를 쓰게 만들고 그 음감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대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목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면은 목회가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도요, 그냥 자기 힘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로 승부를 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새 제품을 내는데, 사업을 하는데, 영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법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아서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인격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개혁주의 생명 신학 중에서 나눔 운동이라고 있죠. 나눔 운동. 따라합니다. 나눔 운동.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누게 돼요. 대접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을 발하시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는 데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 먹이시고 물을 내시고 가란 사람들에게 음료를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생명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나눔의 삶을 살고 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죽어 있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대접한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말로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그리고 우울한 사람, 그 사람들의 처방법이 뭔지 아세요? 머더 테레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만 봐서 그런데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부족하고 힘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내가 눈을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은, 나누기 시작하면은 우울증도 대인기피증도 다 사라져요. 왜? 나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거든. 당장에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우울증 있는 사람 당장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봐요. 물 먹으려면은 수십 리길을 가가지고 물 떠갖고 와야 되고 전기불 하나도 없고 한 끼 밥 먹는 것도 정말로 그거 간신히 먹는 그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지금 그런 분들 한 일주일 체험하고 오면은 당장에 밥맛이 돌아올 겁니다. 당장에 일하고 싶을 겁니다.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나보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이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나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것만 자꾸 내 거, 내 미래, 내 거, 내 가족, 내 자식, 나 여기만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행복을 감사를 찾지 못해요. 파랑새는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주님 앞에 오늘도 물 한 컵에 감사하시고 밥그릇 하나에 감사하시고 티코를 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동차가 있던 감사하고 10평 집이라도 내가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내 것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따라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불완전한 이 세계에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여러분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는요, 교육이 뭐냐면, 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따라하게 해서 따라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요, 오남수망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게 얼마나 애들한테 큰 교육인지 아십니까? 안수 집사님들끼리 싸워봐요. 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벼? 왜?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잖아요. 아멘? 그래서 화평이 있는 교회를 경험할 때 이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말하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서로 막 섬겨봐요. 서로 막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오늘 우리 은비가 앞치마를 이렇게 맸더라고요. 설거지를 한다고. 맨날 보는 게 앞치마 입고 우리 하시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본 게 앞장서 가지고 앞치마 서서 하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보고 배운다고. 높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교회 안에는 지위가 높은 게 없지만 높을수록 아래에서 섬긴다고 하면 그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옆에 분에게 서로 섬깁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참 감사해요. 안수 집사님들이 더 솔선수범해가지고 마당새가 되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냥 봉사하잖아요. 주방에서 섬기잖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하냐? 뭘 만지면 깨지니까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 이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신남선 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발해야 돼요. 속에 감춰주면 안 되고 발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라고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과 화평과 그 놀라우신 평화의 나라, 용납함의 나라, 섬김의 나라가 이 지역에 빛으로 발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남마을 협의체에서요, 이렇게 방역 활동했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오남마을 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거의 앞에서 저렇게 상가마다 방역 활동해주고 소독 활동해주고 1톤 차에다가 저렇게 방역기 해가지고 돌린 게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들이었어. 혜영이, 예성이, 은지, 지수, 우리 윤 집사님, 한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다 우리 임 집사님은 자기 사업장 내줘가지고 저 행복한 만들기 협의시 오남마을 협의체 여기 신발장을 해갖고 줬거든요. 교구함을 양지 초등학교에. 저 집사님네 그 사업장에서 그걸 만들었거든.
직접 가서 한집사님, 김견집사님이랑 다 같이, 응?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현시켜야 돼요. 여기 학교 애들한테, 여기 주변의 공동체들한테, 지역사회 기업들한테,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누가 하는 거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갑 삼아서 하고 있다. 저 밑에 하단에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저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랑 옆에 있는 활동가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저게 오남 호수거든요. 오남 호수. 뭐라고 기도했냐? 저기 안에는 이제 같이 했던 이 대표님이 또 있어요. 강 대표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교회 안 나게 된 게 사모님이 전도사님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그게 아주 인상 깊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 사모님이 전도사님 싸대기를 때리는 경우도 있대야. 그 안 갔어 교회를. 저기 저분들이 교회를 다 쉬고 있는 방학 가시는 분들, 옆에 송 집사님 빼고. 근데 기도한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오남리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을 투어링을 통해서, 숯발주를 통해서, 다빈치 다리를 통해서, 우리 호수에서 하는 우리 연주 활동을, 오케스트라 연주 활동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오남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어요. 저는 저런 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지만, 저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구엔샌드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지역 사회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꾸시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여기 다 믿지 않는 아이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오남 협의체 공간 삼성의원 지하에 가가지고 포트락 파티 한 거 아닙니까? 영화 상영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트락 파티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근리 같지 않습니까? 삼성의원 지하에 오남마을 협의체 공간에 같이 함께 어울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 안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상종 못할 인간들이 아니고, 함께 음악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같이 파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 구원, 미셔널 처치를 향하여서 개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바라고, 커맨시 사회 구원, 고엔샌드 사역을 통해서 미셔널 처치를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위에서 오른쪽, 저기는 이 장현 썸머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여성의 날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우울증이 많대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일자리도 없지요. 그리고 대화할 사람도 없지요. 문화적으로도 너무나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남편은 일하러 갔는데 그 아내는 집에서 혼자 애들만 데리고 있으니 복잡복잡하면서
너무나도 고립돼서 외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여성의 날 했는데 우리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문화예술은 잘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음악으로 연주해 줬거든요. 문화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화생활 해주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왜?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음식. 맨날 한국 음식은 적응이 안 돼. 근데 자기들 음식은 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근데 그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도 먹어줘요. 아니 그 사람들은 마늘 좋아서 먹을까요? 고추장 좋아가지고 된장 좋아서 먹어요? 먹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 가보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인도 가면은 요걸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인도 선교 가실 분 요걸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손으로. 옛날에 필리핀 까방안에 갔는데 오지에 선교를 갔거든요. 우리 친구들 같이 갔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희한해. 그 자변기는 있는데 뚜껑이 없어요. 자변기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받치는 자변기 그 뚜껑이 있어야 돼. 없어.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싸든지, 살짝 엉덩이를 들고 싸든지. 대부분 근데 거기에 보면 휴지가 없어. 수도꼭지만 옆에 있고. 이걸로 다 해결을 해낸 거예요. 이걸로 손으로. 근데 그걸로 치킨을 구워줘요. 우리를 손님 귀한 손님 오셨다고 치킨을 구워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지원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우리 집사람은 비유가 상해서 못 먹는다고 쩔리 도망가고 나는 뭐같이 같이 먹었는데 먹어야 돼. 그게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우리 모두 다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 비행기 타고 선교만 가서가 선교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다문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특히 많습니다. 공장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가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냅시다. 시작.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는데요. 우리 찬송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합니다.